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석 목사입니다.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은 시편 47편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47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전체 내용은 단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시편 전체의 내용을 잘 묵상하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기록되는 시인들의 고백들은 하나같이 여호와만이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끼고 제가 교훈으로 얻은 바는, 이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심지어 돌멩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47편에 보게 되면 그 1절에도 보게 되면 만민들아,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께서 만민을,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백성들, 즉 뭐냐면 시인들이 생각하는 그 백성이란 뭘까요?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인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모든 백성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전도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인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쓰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을 풀어내는 것으로, 그리고 이 시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얘기하는 것으로 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시인이 주장하는 것, 시편을 쓴 시인들은 하나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인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라.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하다는 것입니다. 지존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그 10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좌죠.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떤 왕이 보좌를 하늘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다 세우겠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뭐냐면 그분은 하늘에 보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여호와는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또 여호와는 땅의 큰 왕이 되신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다 작다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죠. 크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열상 몇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다 종이고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우리가 당연히 찬양하겠죠. 그리고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의 왕이라고요? 온 땅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왕이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방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그 생각을 인간이 감히 알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왜 모르냐면 그분이 하신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경험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만만해 보이고 그리고 경쟁해도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쭉 이어온 선례가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쟁 상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이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혜의 시로 찬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을 알려면 성령의 지혜로만이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나살 아침 묵상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가장 큰 기쁨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